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막힌 것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묶여있던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힘이 없고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선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하시나니 나를 날려다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날려다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경외는요, 잠언 전체의 주제이자 목적입니다. 경외한다는 거는요, 두려워하는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이 가득한 상태를 말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멋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요, 그 순종이 우리를 죄의 파멸로부터 지켜줍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본문을 통해 우리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4장 1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멸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멸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혜롭고 능력이 있으며 존경받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우리 모두가 다 그렇죠.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 정말 힘들어질 때 노하기를 나도 모르게 속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하기를 속히 하게 될 때 그 순간에는요,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습니다.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의 심경은 어떨까요? 바로 어떤 상태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아버지로 또한 우리 인생을 복되게 만들기 원하시는 선한 통치자로 여기는 이 자체를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본성대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의 의미를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묻거나 기도하거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성정대로 노하기를 속히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러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더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히 서야 하지만 쉽게 화를 내는 자들의 심정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판단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환경을 판단하게 되죠. 화를 쉽게 내는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지금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묻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느끼고 보는 대로 화를 내는 거죠. 그런 자들의 열매는요, 어리석은 인생의 결과를 낳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생각 속에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자, 창세기 4장에는요, 인류의 첫 번째 살인사건이 발생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다는 생각에 가인은요, 덜에 있는 동생 아벨을 쳐 죽이죠. 자신의 감정과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동생을 살해하는 세상에서 첫 번째 살인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의 저주스러운 결과입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요즘 이 시대, 오늘날 우리도 뉴스를 통해서 자주 이런 기사를 접하게 되는데요.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사람들 중에 길을 가다가도 갑자기 칼을 휘두르고, 그리고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는요, 부모와 다투다가 부모에게 끔찍한 일을 저지르기도 하고요. 아내와 자녀에게 정말 무참한 사건이 생기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인터뷰를 하다 보면은 항상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후회가 막급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끔찍한 결과이죠. 잠언 4장 2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을 거느니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는요, 감정이 격해지는 일이 생긴다면 분노를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생명의 권한이 마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가 감정이 격해질 때 마음을 다스리고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언제나 우리의 모범이 되시고 기준이 되시는 예수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억울하게 사람들에게 잡히셨습니다. 잡히기만 하셨나요? 그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으시고 주먹으로 얼굴을 후리침을 당하기도 하셨습니다. 가인과는 감히 비교되지 않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묵묵히 참으셨습니다.
왜 그랬었을까요? 우리의 죄를 감당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요, 예수님은 장차 있을 기쁨을 위하여 참았다라고 나옵니다. 우리 주님의 이 모습을 떠올린다면 우리의 분노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인간이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감정이 격해지고 요동치며 마음을 다스리기 어려울 때 여러분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래도 이것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예수님은요, 마음이 힘드실 때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온 힘을 다해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마음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스리기가 쉽지 않지만 잠언 16장 32절에서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런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한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여드리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드러내 보여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의 예수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노하지 않으시고 그 뜻을 이루시고자 끝까지 마음을 다스리시며 참아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혹 상황이나 환경이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지라도 그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며 노하기를 더디하며 성을 취하는 장수가 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삶을 통하여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심을 보여드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지 나타내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도록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